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은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리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을 언약
따뜻한 기운으로 경온에 잠들어 있던 생명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람은 차지만 온 천지가 겨울의 삭막함을 벗고 곧 이 세상은 사월의 포근한 기운으로 온통 덮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한 구별된 날에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불편하고 곤란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무릎 꿇은 우리 성도님들, 힘든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생활하느라고 참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소유코자 급급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 어려운 이웃과 내가 속한 교회의 아픔에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나의 업적을 과시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선한 계획의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노력을 비웃듯 이미 모든 세상을 장악하며 마치 마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산발적으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사라질 듯 잠잠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참 어려운 환경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허나 따뜻한 기운이 얼어있던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곧 코로나의 종식이 선언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가 무너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위급한 이때에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봉사와 물질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애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귀하고 자랑스러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의 표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가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모든 환우들에게 더딥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힘든 여건이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당당히 헤쳐나가는 힘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대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중창단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도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명락교회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창립된 지 56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고 감사의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제 새성전의 비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오늘 임직 예정자 지난번 선출된 임직 예정자 피택자 첫 모임을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예배 후에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무국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에서 우리 교회 차주혁 장로님 총대로 선출되셨습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평일에 오셔서 이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 이제 오늘 그 임직자들 첫 모임 가지고 또 이제 5월 3일부터 비택자들과 또 신청자들과 함께 5월 3일에 개강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비택자들은 뭐 물론 다 하게 됩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항존 직분자들 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신청하셔서 이번에 통독 우리가 천독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두 분 참여하셔서 836독을 했습니다. 천독을 빨리 우리가 입당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기도회 16일 금요일 오후 8시 우리가 현장에 모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그 시간 8시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나마 집에서나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꽃꽂이 강단 꽃꽂이 이만철 집사님 생일 감사하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4층 바닥까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단열재도 설치하고 또 철근을 조립하고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 정도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날씨의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에 하루 이틀 또 비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지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작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주말에는 좀 타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닭갈비 팀에서 평소에도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닭갈비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닭갈비 팀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우리 교인들 전체적으로 아예 한두 달에 한 번은 닭갈비 먹는 날로 해가지고 좀 주문을 받고 좀 하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문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화자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고 가격을 얼마 전에는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고깃값이 너무 올라서 12,000원으로 했다가 이 닭갈비 팀이 너무 양심적입니다. 또 가격이 조금 안정됐다고 해서 본래 가격으로 다시 이렇게 만 원으로 주문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주문하셔서 여러분 가정에도 드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좀 홍보도 하시고 다른 곳에 주문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화자 권사님에게 주문해 주시면 이제 물건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택배도 가능하니까 10개 이상 되면 무료 택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나 사 먹는 거, 우리 가정 사 먹는 것도 아시고 또 주변에 알려서 주문을 받아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많이 서로에게 힘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삼부 할렐루야 중창단 주의 축복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머니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유경열 집사님, 장도연 장로님, 임순애 권사님, 김남영 권사님, 노숙자 집사님, 김동금 집사님, 무명으로 김경철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최복경 박금배 장로님, 박현엽 이동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권영숙 집사님, 무명으로 박선자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김금순 권사님, 김동금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김경철, 김영희 집사님, 윤명원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최주화 성도님,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김탁영 집사님, 이동헌 김봉용 권사님, 정절미 집사님, 조민성 성도님, 김선환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김남영 권사님, 정교훈 권사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 김순만 집사님, 신순애 권사님 무명으로, 신하순 집사님, 손정혜 권사님 무명으로, 네팔 아메스 성도님, 손은자 집사님, 건축 헌금 김금순 권사님, 정인환 집사님, 김동금 집사님, 진금순 집사님, 정정화 권사님, 곽용현 성도님, 선교헌금 심순자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최고은 청년,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진 또 드려 올려진 찬양과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또 모아진 귀한 물질 예물들이 한데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업, 직장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도우시고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장사하는 이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잘 넘기고 또 좀 더 좋은 날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만한 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 같은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마음판에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다.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교회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어느 곳에 무슨 회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멤버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이 말은 사실은 본래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멤버십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의 교회에 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 소속은 안 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하나님을 나그네로처럼 만나느냐, 손님처럼 만나느냐, 가족으로서 만나느냐, 자녀로서 만나느냐, 이것이지요. 교회는 거듭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주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새롭게 거듭나게 되니까 아버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권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권세다, 권세.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곳인데,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하고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다. 사랑을 받는 곳.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이. 교회 성장학자인 윈 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어는 왜 안 읽어요? 자,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식물이나 이 온도가 적당하게 잘 맞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온도가 잘 맞추어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환경이 중요하고 사랑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자, 자기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주중에도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조용히 교회에 와서 두리번 교회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이제 어느 교회를, 이 지역에 새로 왔는데 어느 교회를 섬길까 이제 교회에 방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마음속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과연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의 환경, 사랑의 분위기를 보고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고 한 번 와보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번만 가봐도 내가 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사람들은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식당과도 비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 낯선 곳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을 때가 있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뭘 보고 찾습니까? 우선은 바깥에서 보이는 식당 건물도 보고 간판도 보고 이제 건물 식당의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들어서게 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벌써 식당의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이 식당이 깔끔한지, 또 나를 정말 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뭐 입으로는 어서 오세요 하고 소리는 지르는데 한번 눈길도 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금방 사람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식당에 올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밥을 먹기 전에 이미 마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의 분위기를 늘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오늘은 내가 어쩌다가 그냥 들어왔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한 그릇 먹고 가지만 다음에는 안 온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아예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들이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락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딱 평일에 오든 주일날 오든 교회에 들어섰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새 예배당이 잘 건축되고 완공이 되고 나면 여러분 이제 교회 건물이 겉에서 보면 멋있고 앞에서 보면 안에 들어와 보면 더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멋있는 새 예배당이 건축될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 이 지역에 이사를 온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밖에 건물의 매력을 느껴서 그것을 보고서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환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사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누구든지 왔을 때 첫인상이 정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 느낌을 줄 때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 건물만 세우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워가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누구든지 왔을 때 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밝게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고 냉랭하면 한 번 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 주변에 보세요. 어쩐지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어. 그게 외롭지가 않아.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보고 따뜻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야, 사랑이 없어, 냉랭하면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미워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외로워지지요. 사랑이 없을수록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매력적인 교회.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지요. 우리가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이 떠올라요. 어머니는 늘 그리워요. 떨어져 있어도 그립고 젊을 때도 그립고 나이 70, 80이 돼도 어머니는 다 그리운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하면 사랑이 떠오르고,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지만 저 명락교회에 가면 막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행복할 수 있고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받는 곳이어야 되고 누구든지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그저 이곳에 들어오면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누구든지 사랑받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는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시는 곳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양육을 받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무엇으로 양육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둥이라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건물을 떠받치고 세워주듯이 기둥은 세워주는 것을 말하고, 터라고 하는 것은 받쳐주는 거예요. 기초처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갑니다. 세워진 기둥들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목회자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세워주고 받쳐줘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서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받쳐줘야 합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칭찬으로 구역 식구들을 자꾸 세워주고 받쳐줘야 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또 목사를, 장로님들을, 안수집사님을, 권사님들을, 구역장님들을, 부서의 회장들을 자꾸 세워주고 받쳐주기도 해야 합니다. 서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서로. 여러분, 앞에서 일한다는 것은, 뭐 담임 목사도 물론이지만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일하느냐고 수고도 알아주지 않고 감사의 표현도 없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저 그분들 수고도 좀 알아주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신다고 당신이 수고해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다고 좀 표현을 해주고 세워주고 받쳐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받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가 세워주고 받쳐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약한 가족일수록 더 잘 세워주고 받쳐줍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속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소속된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견고하게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똑같은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요,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지체예요. 목사도 지체, 교인도 지체. 지체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요, 서로 양육을 하고 서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나는 늘 양육만 하고 너는 맨날 양육만 받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양육을 받지만 언제가 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뭘 받아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있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시은소라는 곳이에요. 시은소. 마을 그대로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람들이 우리가 복된 곳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에 복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은소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현장에서 받는 은혜와 집에서 영상으로 받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자꾸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다르거든요. 해보면 알잖아요. 교회는 어디서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참 불행한 성도예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인데 왔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은혜 못 받아, 찬양을 해도 은혜 못 받아,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해. 얼마나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어느 곳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겐 신앙생활이 고역인 거예요. 고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것도 저것도 은혜가 안 되면 하다못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라도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밥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은혜 받을 때가 있겠지요. 다섯째는 교회는 치유를 받는 곳입니다. 치유받는 곳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시달리는 모습을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상처받고 좌절한 인생들을 늘 치유해 주셨어요.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지금도 주님께서는 꿈을 잃은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상처들을 친히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그래서 너무 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최고의 치유자이신 거지요. 모든 걸 체험해 보셨으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며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상처를 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상처 나 혼자 치유받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내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거는 신앙생활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상처가 다 온전히 치유를 받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이게 안 되면 직분에 관계없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얻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소외당한 자를 만나 주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거절당한 자를 인정해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침체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미움받는 자를 사랑으로 싸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명락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복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만찬의 이 교제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성도 사이의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게 되는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실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함께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고 서로 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더 많은 복을 빌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복을 받을 때 내일처럼 정말 기뻐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될 때, 복 받을 때 시기 질투하는 대신에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 더 많은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그 사람도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불신자 시절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축하하고 뒤에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복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물질을 나누는 데 힘쓰고,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건강이 약한 사람들 섬기는 데 힘을 쓰고, 지식의 복을 받았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고,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분들을 조용히 겸손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고 야단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기 초신자 때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못했으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위로해줘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모든 것을 품어주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형을 때릴지라도 어머니는 다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받쳐줌을 받고 사랑받는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명락교회 이 제천에 뿌리 내린 지 56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명락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고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56년 된 우리 명락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신지,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시민들은 우리 명락교회를 과연 뭐라고 평가하는지, 또 이곳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 명락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56주년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새기고 앞으로 더욱더 새 성전 안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인정받고 세우심을 받고 받쳐주심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또 잘 세워가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를 심어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56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땅에 이 지역에 뿌리 내린 우리 명락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사랑받고 치유받고 세우심을 받고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과 건강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